96편.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그의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다 함께 봅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아마 오늘이 마지막 인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까지가 마지막 인사가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을 당분간은 안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모두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96편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95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시인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찬양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새 노래라는 표현은 시편에 종종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새 노래에 대한 초청을 하는데 시인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했거나 혹은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할 때 시인은 이제 새 노래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똑같은 찬양의 곡을 부르더라도 내가 새롭게 경험한 하나님이 또 내가 새삼스럽게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 찬양의 가사와 맞닿을 때, 그 찬양 속에 투영이 될 때 그 찬양은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찬양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내게 새 노래가 되는 거죠. 새 노래가. 그래서 시인은 바로 그러한 새로운 경험과 기대를 바탕으로 찬양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인이 부르고자 하는 그 새 노래가 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새 노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의 삶의 어떤 경험한 그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고백이 있다는 것인데 그게 뭐냐? 그러니까 찬양의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이제 1절에서 3절까지 읽고 그냥 이제 4절, 5절, 6절을 읽으면 이거 그냥 뭐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인가 보다 하고 이제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한글 성경에는 여기에 이제 정확하게 번역이 되지 않은 접속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4절과 5절 앞에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어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4절을 다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위대하시고 지극히 찬양받으실 분이시며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맞아요. 5절도 마찬가지예요. 5절도 왜냐하면 이란 말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민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4절과 5절을 합친 종합적 결론이 이제 6절에 나오는 거예요.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존귀와 위엄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아름다움이 여기에 보니까 그의 성소에 있도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존귀, 위엄, 능력, 아름다움이 어디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들이 가짜이고 만국의 모든 신들이 우상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한 신을 경험하는 장소가 어디냐? 그게 바로 성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라는 겁니다. 즉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상을 분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거짓 신들과 나의 욕심이 만들어낸 헛된 우상을 쫓아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그것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4절에서 왜냐하면이라고 했잖아요. 5절에서도 왜냐하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그 말의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세상의 신은 헛된 우상이기 때문이다. 가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거짓 신들과 나의 욕심이 만들어낸 우상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끼게 되어지는데 반대로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경배하는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거기에서 다시금 이 헛된 것들이 이제 분별되어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보면 교회에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에 들거나 혹은 어떤 사정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나 이제 혼자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냥 교회 가서 사람들하고 같이 부딪히는 거 싫습니다.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뭐 교회만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나 다 계시는데 제 방에도 있고 내가 걸어 다닐 때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이 혹 계신데요. 오죽하면 그럴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결코 그 시간이 길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세상에 가득한 우상과 거짓신에 미혹이 돼서 하나님의 존재가 점점점 흐릿해져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나의 감각도 오염이 돼서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이 점점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요청하는 게 뭐냐면 예배 처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찬양해라. 그거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궁정에 들어가라는 말은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예배 처소로 가라는 말이에요. 9절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의 앞에서 떨지어다. 그러니까 예배 처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요. 8절 9절을 다시 보시면 지금 시인이 만국의 족속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7절에 나와 있죠. 7절에 보시면 만국의 족속들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국의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만 말하는 게 아니죠. 이방인들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셔가지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게,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게 예배예요. 본질적으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이 현재 그의 상태가 세상의 신과 우상에 취해 있는 상태라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돌아오는 것이 곧 예배가 아닙니다. 돌아온다라는 말 속에는 회개가 내포가 되는 것이고, 자기 부인이 들어가는 것이고, 자기 절망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고 나서 예배자가 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시인이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자, 지금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본문을 보면 앞에 있는 내용과 지금 뒤에 말하는 내용이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나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설명이 뭔가 이제 맥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띄엄띄엄 떨어져서 이제 해석이 되는 것처럼 어렵게 받아들여 줄 수 있는데, 지금 이 10절의 말씀을 앞에서 설명한 첫 번째 찬양의 이유와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 말했냐면, 세상의 신은 거짓이기 때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참 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궁정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해라지, 그걸 얘기한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을 이제 20절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세상의 모든 신이 거짓인데 거짓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세상을 공평하게 심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신은 거짓이기 때문에, 그 본질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와 양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에서 시인이 부르는 새 노래의 핵심이 뭐냐? 앞에서 이제 새 노래를 얘기했잖아요. 그 새 노래의 핵심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신은 헛되다, 헛되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소망을 걸어봤자 내 인생과 이 세상에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시죠, 지금?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우상으로 삼고 쫓아갑니다. 사람을 쫓아가기도 하고, 건강을 쫓아가기도 하고, 또 뭐 물질을 쫓아가기도 하고, 명예를 쫓아가기도 하고, 뭐 갖가지 여러 가지 우상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소망을 걸어봤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정의와 공의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우리가 추구하고 선호하는 것들을 확 잡으면 그 다음에 내 인생이 정말로 안정적으로 잘 진행이 되면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줄 아는데 그거 아니었다는 거죠. 그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 인생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온통한 일은 쌓여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진짜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지금 시인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찬양해야 되는 대상을 어디까지 확장시키고 있냐면,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새 노래를 불러야 된다 그랬고, 두 번째는 이방 족속들까지도 거기에 동참해야 된다 그랬고, 이제 마지막으로 11절 13절에 보면은 자연 만물에까지 확장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1절을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 찬양하라 그러면서 그 대상이 누구냐면 하늘, 땅, 바다가 나오죠. 맞습니까? 예. 또 12절에 보시면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숲, 또 나무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시인이 초청하는 찬양의 대상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시인이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자, 심판으로 지금 이 찬양이 끝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시인이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대상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에서부터 이방 족속에까지 확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더 확장시키는 게 뭐냐면 온 자연 만물이라는 거죠. 하늘, 땅, 바다, 밭, 숲, 나무, 그러니까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1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요,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가 오신다. 그가 오신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 한글 성경하고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여기에서는 그가 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그가 오신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가 세계를 의로 심판할 것이며 그리고 백성들을 그의 신실하심으로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오시냐? 하나님이 온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주님이 온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 그럼 주님이 왜 오십니까?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죠. 정의와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죠. 저는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오시는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닌가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하지만 순서를 뒤바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정의와 공의로 먼저 나타나요. 정의와 공의가 나타난 다음에 거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 그 정의와 공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깨어져서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옳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깨달아지는 거죠. 우린 자꾸 이 순서가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내게 확 임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자칫하면 그게 굉장히 자기 이기적인,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원수와 나의 대적들을 향해서만 공의로우시고 나를 향하여서는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셔야 되는 그런 잘못된 이기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절에서 그가 오신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 이 말이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을 연상시켜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해 볼까요? 19절부터 로마서 8장.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22절을 띄워주세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왔을 때 사람뿐만 아니라 온 피조 세계가 헛된 것, 아까 여기 허무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헛된 것을 말하는 것. 헛된 것이 뭐냐? 죄의 결과인 죽음과 부패의 법칙이 왕노릇하는 것. 그게 헛된 거라는 거죠. 헛된 거. 생명이 왕노릇해야지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데 죽음이 왕노릇하니까 모든 피조물이 다 죽는다는 거죠. 헛된 것이라는 거죠. 죄의 결과인 죽음과 부패의 법칙에 종속되어 있는 이 세계. 그래서 피조물도 여기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그가 오신다, 그가 오신다. 오늘 본문에서 그가 오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가 왜 오십니까?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말씀대로 보면 모든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심판할 메시아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오시는 것을, 그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는 것을 온 피조 세계가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가 오신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말은 구속사적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예표하는 표현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또 그분이 심판의 주가 되시는 것을 상당히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찬양이 어디에서 나오냐? 그분의 정의와 공의가 깨달아질 때, 그리고 그 정의와 공의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깨달아질 때, 그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그 심판과 공의로운 의 앞에서 우리 인간 세계들 뿐만 아니라 온 피조 세계가 거기에 반응해서 그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먼저 실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보는 것이지, 정의와 공의 없이 하나님의 사랑, 이거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우리가 마음가짐을 바꾸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가짐을 바꿔야 되느냐?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성도는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찬양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도 오케이,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괜찮습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도 하나님, 그것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성도인 거예요. 그게 진짜 찬양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복할 때, 그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는데, 거기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새 노래의 소재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새 노래의 절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해라, 온 백성아, 온 세계, 온 피조 만물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데, 그 초청의 핵심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앞에 설 자신이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앞에 징계받을 각오가 돼 있으십니까? 목사님 좀 곤란하겠는데요. 그럼 벌써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기가 불순한 거예요. 너무 좀 제가 세게 말씀드리나요? 보다 이제 성숙한 자세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찬양이 언제 나오냐면 고난과 징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이거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거. 나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억울한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풀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게 나타나는, 내게 주어진 이 환경,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잖아요. 그 고난의 환경이,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그게 이제 찬양인 거죠. 욥이 처음에 그 고백을 했잖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라고 욥이 고백했잖아요. 그게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징계와 그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여러분 말할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한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를 회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을 경험했던 그 첫사랑의 때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은 그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좋습니다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은 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 시인이 그것이 새 노래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표정이 상당히 무거우신데
뭐 저라고 이 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찬양할 때 좋은 일이 있어도 좋은 일 있으면 당연히 찬양해야 되고 나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따라해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르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고백을 진실되게 할 때는요, 아마 여러분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쭉 흐를 거예요.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 눈물이 쭉 흐르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그 눈물 다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성숙시키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원수에게만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내게 나타나는 그 정의와 공의는 궁극에는 나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나를 죽이는 심판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심판이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꼭 새기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옳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의 찬양의 깊이를 더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담아서 이 찬양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불렀던 찬양인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찬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옳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와, 우리 마지막으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건데, 그 이전에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한번 우리 뜨겁게 한번 내 영혼을 향해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이 있고 답답한 내용들이 있고 또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또 주변에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인가 하는 또 그런 좌절감이 있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영혼을 향하여서 한번 선포합시다. 또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악한 권세, 마귀의 권세를 향하여서 선포하는 기도 한번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옳다고, 내 인생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만이 소망이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 내가 다시 한 번 더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그런 믿음, 그 신실한 믿음과 순전한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을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포하시고, 또 아울러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험에 든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관계의 시험 가운데 더 이상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침륜에 빠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다시금 욥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지체들을 좀 세워달라고 우리 시간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한번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이어서 제가 기도 제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아버지 포도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라를 볼 때 탄식이 나오고 여러 가지로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지만, 우리가 이 시간 성도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옳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속히 드러나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시고, 또 거짓의 권세와 분열의 권세가 속히 떠나가도록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진영 논리에 빠져서 한쪽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임하는 것을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은 다 드러나야 됩니다. 진영에 상관없이 거짓된 것은 다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속히 드러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특별히 이 나라의 안보와 또 경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만 임하도록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 우리가 이 시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오니,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울산에 있는 교회들이 깨어나서 정치적 혼란 속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향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을 앞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하는 이 나라 민족 한국교회, 울산에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총체적으로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울산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서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긴 호흡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모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거짓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거짓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영 논리에 함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거짓은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 앞에 긍휼의 은혜를 구하며 자비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을 고집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공부하는 것도 있고 우리 가운데 왜곡된 것도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여, 분열과 갈등의 약성이 깊어지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어느 쪽도 우리가 신뢰하지 않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양비론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아버지여, 우리가 자성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깨끗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활기를 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 우리는 처음부터 옳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 모든 진리와 선함과 의로움과 정직과 공의는 결국 거짓의 아비의 사단의 노리길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안에 거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진리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산에 있는 교회들이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기도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진리의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악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모든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라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명절 기간에 제가 TV를 제 우연찮게 보면서 우리나라가 참 이 마약에 있어서 정말 안전하지 못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좀 절감을 했는데요. 이제 마약이 이제 들어오는 것이 단속이 심해지니까 이제는 마약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마약을 제조하는 원료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원료들이 들어오니까 붙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무역품으로 둔갑해서 들어오니까. 그리고 저기 이제 마약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서 기술자들을 한국으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료들을 다 수집해서 기술자들이 그 마약을 제조하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만 나오는 일인 줄 알았어요. 심각하죠. 어마어마하게 심각하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울산에 초기에 왔을 때 울산을 검색하면 이상하게 마약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울산에 많이 있었습니다. 빈도수가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너무 걱정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나 헬조선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기 힘들다 보니까 그 답답한 마음에 호기심에 마약에 손을 대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좀 심각하게 기도합시다. 정말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하시고 자비가 임하셔서 이런 마약으로부터 우리 젊은이들을, 대한민국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 기도할 때 이 나라의 음란하고 폐역한 문화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물론 이 음란하고 폐역한 문화는 항상 있어 왔어요. 항상 있어 왔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쉽게 접할 만한, 너무나 쉽게 접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안타깝기 그지가 없습니다. 이 음란하고 폐역한 문화 속에 우리 자녀들, 우리 유치원 아이들,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 청년들, 오늘 또 청년들이 와 있는데 이 젊음의 때에 이 음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정말 그때 하나님 뜨겁게 만났을 때인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제 수능을 보고 서울 대학교로 이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개척교회에서, 시골의 지방의 개척교회에서 이제 마지막 예배 드리는 날이었는데, 이제 개척교회다 보니까 수요일 날 목사님이 저를 앞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저한테 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기도하겠다고. 여러분, 그때 제가 주저하지 않고 말했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여자 문제, 음란의 문제, 이런 부분에서 제가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때가 제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성령 충만하고 가장 은혜가 충만할 때였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솔직하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충만해도요, 이 음란의 문제, 또 이성의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넘어지기 쉬운 존재들이에요. 가정들이 왜 자꾸만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이런 문화에 많이 노출된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그런 사회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땅의 마약의 문제, 음란하고 폐역한 문제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젊은 부부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시간 합심으로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같은 맥락에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마약이라든가 음란하고 배역한 문화들, 이런 문화들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고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보호하려면 여러분, 세상에 어느 기관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밖에 없잖아요. 눈 씻고 찾아봐도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잘하면, 그동안의 역사를, 한국사를 보시, 한국 교회사를 보십시오. 교회에서 잘하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벤치마킹이 돼서 뻗어나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동안? 근데 이제는 주객이 전도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여러분, 눈 씻고 찾아봐도 교회 외에는 이걸 감당할 곳이 없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성도님들에게 이 음란하고 폐역한 문화 속에서 정말 이론적으로, 말씀적으로 정립을 시켜주고 또 정말 영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는데, 참 그런 소망이 제 안에 있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 안에 한계들이 있어요. 하나님, 좀 귀한 사역자들이 왔으면 좋겠고 또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우리 가운데 좀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뭐 제 인간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는 또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또 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동강교회가 정말 영적인 군사를 양성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군대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귀한 일꾼들 세워질 뿐만 아니라 정말로 임란하고 폐역한 세대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군함이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지혜와 돕는 손길들과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는 그런 교회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예수의 교회를 주님의 영적인 곳에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귀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고 귀한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아버지여, 말씀 선포로 끝나지 않도록 아버지여, 우리 안에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군사들이 배출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전도하는 교회, 아버지여,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아버지여, 훈련되어지는 교회,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아버지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각 기관과 부서,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2월 7일부터 9일까지 우리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쳤는데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또 레이 청년부 동계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각 기관에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는 교육기관이 하나님 안에서 잘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 사역자를 하나님 보내어 주셔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귀한 분 또 모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 겨울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교회 성경학교 동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그리스도인 교적으로 만나게 하여
청년부 아버지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사역마다 현장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는 아버지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여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을 가져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귀한 사역자들 아버지여 세워주시고 아버지여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아버지 믿음에 설 수 있도록 국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스려 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원담회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역의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못다한 기도를 하고 돌아가시겠는데 그 전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홍성희 집사님 남편분 되시는 분께서 장염과 폐혈증으로 중환자실에 CT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에 계시다고 합니다. 또 우리 송금자 권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태호 성도님과 박도진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또 괜히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까봐 미처 말하지 못하는 또 그런 환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까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함께 그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으로 마무리하시고 이 시간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환우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서 마지막 기도의 불을 붙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개인적으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여